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주님 위로받고자 힘을 얻고자 아버지 하나님 능력받고자 주의 전에 찾아싸우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리시사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 시작점이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가 어렸을 때, 제 또래 어렸을 때 저희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면 점수를 매길 때 수우미양가를 매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참 대학을 들어가니까 참 신기한 것이 ABC로 성적을 매기더라고요. A 플러스 A, A 마이너스 이렇게 ABC로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됨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매긴다면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또 그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인 것인데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인격됨에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주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말의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삶의 행동은 바로 이 감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향기가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주님을 만나면 내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 닮은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길인데요. 예수를 믿으면 많은 변화가 있지만 외적인 변화 중에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그 눈을 보면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소망의 눈빛, 사랑의 눈빛.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눈빛을 보니까 그 눈빛이 살기등등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다메섹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난 뒤에는 그 눈빛이 여러분 사랑이 담겨 있고 온유가 담겨 있는 놀라운 평강이 담겨 있는 그 눈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얼굴빛이 바뀝니다. 환해집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 있는 삶이 그곳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서졌던 인격, 망가진 인격, 깨진 인격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랑을 만나면서, 그 큰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놀라운 변화,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는데요, 먼저 그 모든 변화의 근원은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내 마음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은사, 열매들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열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는, 그 감사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 신앙 인격의, 신앙 덕목에서 믿음의 가장 정점이 바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그 안에 거해 있기에 늘 내 속에서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잘 되는 건 여러분 더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그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바로 믿음의 최고 정점이 바로 이 감사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원수처럼 지내고 부끄럽게 지내고 참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일부러 며칠 걸려서 돌아가더라도 그곳을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것이 유대인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전 722년에 그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이 여러분 수백 번 피가 섞이게 되면서 이것이 자폰 정책에 의해서 너무너무 그것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그것을 수치처럼 여기면서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가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 길 잃어버린 자, 무너진 자, 상한 자, 지친 자, 피곤한 자, 인생에서 소망이 없는 자를 찾아가셔서 일으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죠. 나를 감당할 수 없어 무너진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 그 한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10명의 문둥병자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둥병자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이라고 하는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나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문둥병은요, 우리가 알대로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그래서 눈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팔다리가 떨어져서 그렇게 죽게 되는, 이 병에 걸리면 전염된다고 해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굴에서 지내기도 하고, 하여튼 가족과 떨어져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분리돼서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이런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 10명이 지금 주님께 와서 소리를 치면서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그를 찾아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는, 정말 어떤 인생도 그 앞에 찾아오면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신데요, 오늘 이들에게는요,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크게 지금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 10명의 문둥병자인데, 주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곧 어떻게 보면은요, 가서 만약에 문둥병이 그대로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 10명은요 그 말을 듣고요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왜 제사장에게로 가냐면, 당시 이 제사장은 의사이자 재판관 역할, 판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병이 나은지,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병이 나은지를 확인해서 병이 나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 달려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터인데,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짖는 믿음도 너무 큰 믿음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와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도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부르짖는 믿음보다 더 놀랍고 큰 믿음은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 그렇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일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여러분, 눈 썩어 들어가던 것이 낫기 시작하는데요, 눈이 낫고 그렇게 점점 나아서 온몸이 깨끗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나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가게 되는, 여러분, 부르짖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중에 지금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 문둥병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중에 그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인데요, 이 중에 10명 중에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문둥병자가 나았지만 이 옷을 입고 어떻게 예수님께 가?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집에 무슨 일이 있을까? 집은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떨어져 지내다가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먼저 가지 않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최우선 순위를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에 두는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향해 가는데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가는데 더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렇게 예수님께로 갔을 때 예수님은 더 큰 복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귀한 선물,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이 선물을 준비하시고요, 아합은 어디 있냐 물으시고 서운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는 것이 강제성을 띠거나 여러분 주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원하여서 스스로 주께 나와서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은 더 큰 감사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것이 감사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신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이 험한 이 인생길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대로 주님께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이 삶, 그것이 우선순위 될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렸던 이 큰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들은요 부르짖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그보다 더 큰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가라고 하니까 갈 수 있는 마음인데,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단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믿음이다.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참으로 큰 믿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행복의 크기입니다. 이 감사하는 곳에 놀라운 치유가 있고, 감사하는 그곳에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정말로 무엇이 가장 귀한 믿음의 큰 이 감사의 열매로 더 풍성히 찾아오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우리의 삶이 더 감사로 나아가고, 더 감사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더 감사로 힘있게 나아가 주의 더 큰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더 깊이 바라보아 보겠는데요, 오늘 이 사람의 감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감사,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의 즉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즉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성령에 민감하면서 우리가요 뒤로 미루면 절대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해야지, 잠시 뒤에 해야지 하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감사할 것이 있을 때, 지금 내 안에서 즉각적으로 성령에 민감해서 반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감사의 즉각적인 감사, 이 많은 이 10명 중에서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감사를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민감한 그 반응을 보이면서 감사하는 그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통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감사의 특별한 성격들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감사의 성격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감사의 절대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도저히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돼서 감사하는 절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이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모든 순간 하루에 3번씩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로 모든 것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다니엘의 기도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아는 대로 여러분 왕이 엉터리 조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감사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이 절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절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사자가 입을 막고요, 원수들이 대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절대 감사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도저히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한 놀라운 절대 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놀랍게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 이끄시는 것에서 믿고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승리의 사람이 다니엘인데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인물이 역시 우리 주님을 뺄 수 없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감사는 미래적 감사, 미리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벳세다 들녘에서 우리 주님이 감사를 하시면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 5,000명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 감사를 하십니다. 그것 가지고 감사할 수 없지만 미리 감사, 미래적 감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12강줄기가 남는 풍성한 은혜를 보시면서 주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그것 신앙 고백 안에서 풍성한 감사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미래적 감사를 하시고 나갔을 때 풍성한 오병이어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이 그 베스다 들녘에서 큰 놀라운 여러분 12감줄이가 남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 미래적 감사의 가장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십자가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기도 속에서 이기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해서 이기시고 미래를 향하여서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이기시고 가시는 길이거든요. 그러면서 감난산에 가시면서 찬송하시면서 감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보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감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승리의 아침을 보시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시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고 가신 미래적 감사가 거기에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많은 감사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즉각적인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를 빌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감사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오늘 내가 성령이 내게 오실 때, 성령이 내게 반응하실 때, 성령이 민감해서 반응해서 내가 하는 가장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신앙의 표시가, 고난이 있으면 고난 때문에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게 있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만을 잡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 감사, 즉각적인 감사,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를 감사에 두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든지 어떤 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데요, 이 감사의 즉각성은 바로 감사의 영원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감사의 모든 시작, 근원, 발원지,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나 대신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주님이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토록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영원토록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놀라운 감사의 근원, 감사의 셈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이 은혜가 늘 있습니다. 이 감사의 즉각성과 영원성이 만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참된 감사의 사람, 감사의 인격, 감사의 존재, 감사의 마음, 감사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성도의 감사인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감사는요, 감사는 두 번째로 감사는 충만성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기만 나도요 얼마나 대단한데요,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 엄청난 문둥병에 나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우리 삶에, 우리 과거에,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한 사람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이 감사의 인격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 10사람 중에 이 한 사람, 다른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고 돌아가는데 더 큰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그 삶이, 그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일 겪든지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고, 그 감사가 믿음의 절정이며 그 감사가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는 큰 은혜 중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참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그 감사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지금 충만성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감사를 나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갔는데, 우리 주님은요, 이 여러분 문둥병에 나와도 결국은 또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이것이 감사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감사하는 그 길에 주님은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능력과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까? 정말 우리의 이 삶 속에서는 모든 순간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주님의 은혜 안에 가게 있기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놀라운 믿음의 순례를 매일매일 나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가운데로 늘 힘차게 나아가는데요,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꽃밭에다 꽃씨를 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꽃밭에다가 이 꽃씨를 심으면은요, 꽃씨를 심으면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요, 그 향기를 먼저 내가 보고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죠. 감사는요, 나를 살리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의 삶의 이 감사는 나를 먼저 살려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 가정을 살립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은 감사의 열매를 취하고, 감사가 여러분 그 깨달음 속에서 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가시를 심으면 그 가시가 나를 찔러댄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를 찔러요. 그리고요, 내가 가는 곳이 가시가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꽃씨를 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율법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율법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유대인들은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그 자체가 불행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살아가는 삶은 은혜의 시온의 도로 가운데 머물러서 늘 힘차게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마셔도, 물 한 모금 마셔도, 살아도 늘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참된 주님의 섭리 속에서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나갈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찬송으로, 감사의 은혜로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바로 이 감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은혜인데요, 어떤 동물학자가 원숭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10년, 20년을 키웠는데 원숭이는 먹이를 줄 때마다 딱 이렇게 낚아채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이렇게 낚아채가 하니까 아따 왜 그런데 하고, 여러분 음식을 주면은요 그냥 웃으면서 다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아서 글을 쓴 것이 있는데, 글을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짐승과 사람됨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삶은 감사가 없습니다. 내 신앙이 죽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신앙의 존재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감사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와 풍성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감사가 내 속에 힘차게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감사왕 하면 감사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굴 꼽습니까?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보면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 줄 모릅니다. 그의 대표적인 감사가, 여러분 시편 57편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쫓김을 당하고 10년 넘게 도망 다닐 때 여러분 굴에서 지은 시편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다윗은요 일생 그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찾아와도, 잘 되든 어떤 순간이 되었던 그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노구가 되어서 열왕기나 역대를 읽어보면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 감사를 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같은 복을 받은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왜 그렇게 가장 위대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었냐? 그는 모든 순간 그에 닥친 모든 일 속에서 감사의 비밀로, 감사의 신비로, 감사함으로 나가서 그의 생애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풍성한 승리로 열매 맺고 나아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문둥병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피부병이 아니에요. 뭐예요? 문둥병이 나았어요. 지금 문둥병이 해결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중에서 주님의 자비하심은 크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 증량 못할 은혜가 내 삶에 쏟아부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삶은 오늘 어떠하냐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 말은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감사를 여러분 하라고 말씀하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그 놀라운 감사의 신비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를 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같이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감사가 넘치는 삶은요, 그의 은혜가 늘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천국에 갔더니 두 개의 큰 축복의 창고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 창고는 기도 응답의 창고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는 창고예요. 또 하나의 창고를 했더니 이 창고는 무슨 창고냐 했더니 감사 응답의 창고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주님은 큰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골로새서 3장 부분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주님의 우리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바로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타나는 옷이 있는데, 옷은 신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표시하는데 그 옷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긍휼과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여러분 오래 참음의 옷, 온유의 옷이 내 안에 이렇게 은혜 받으면 그것이 확 나타나는데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용서가 더해집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 더해집니다. 찬송이 더해집니다. 넘치고 풍성한 말씀이 더해지더라는 건데,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골로새서는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단계, 모든 성숙한 단계, 모든 풍성한 은혜 단계 가장 정점은 모든 순간 주님께 감사.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 여러분 옥중에서도 감사, 내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 그 감사가 신앙의 승리의 가장 영광을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즉각적인 감사, 또 여러분 충만한 감사, 그 감사로 여러분의 생애가 남은 생애 올 한 해 모든 곳에서 감사로 말미암아 축복의 댐이 활짝 열려서 축복의 놀라운 은혜물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범사에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가 감사입니다. 우리 예전에 저희 옛날에 많이 부르던 찬송인데, 찬송하라, 이걸 감사로 바꿔서 3절이 감사거든요. 감사하라 여호와의 정도라. 우리 이거를 빨리 한 2-3번 이렇게 부를 텐데, 맨 마지막에 감사하라 할 때 여러분 앞뒤 좌우로 이렇게 손을 탁탁 치면서 우리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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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우리 감사하라 찬송합니다. 빠르게 불러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 다시 좀만 더 말해. 감사하라,
주께서 더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 어려운 일은 주께서 좋은 일로 바꿔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 우리 모든 순간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내 생에 남은 모든 범사 가운데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셀 수 없는 감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 영원할 수 없는 감사의 댐이 열려서 감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에 내 삶 모든 곳에 내 가정에 내가 머무는 곳에 오직 감사만,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마음껏 감사하는 감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 있는 그 신령하고 놀라운 감사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사람의 감사, 아버지 하나님, 그 큰 병에서 고침받고 아버지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10명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 이 감사가 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 모든 곳에 감사의 능력으로 내 삶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